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의 구원이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원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직 구원이다. 그래서 8절의 하반절 끝에 보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이 너희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받게 될 거야. 이것을 사도 바울과 많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이제 열방까지 가서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됐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됐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니까는 1절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기도이고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주님의 마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 믿으면 된다. 진정으로 믿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14절부터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간단히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방인들은 그냥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 지식이나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쉬운데 지금 이 말씀은 계속해서 10장 계속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꾸 먼저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그 신념, 가치관, 배움이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고 너희들이 또 온전히 믿지도 않았지 않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만 했지 온전히 믿지도 못했지. 그래서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야. 라는 말씀을 자꾸 구약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들은 것처럼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전하게 됐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했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거야. 이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했다. 마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고 똑같아. 이사야 선지자가 52장 7절에 하신 말씀은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이 구약의 예언서는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할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미리 들어놓는 거예요. 미리 계속 드러나야지 고난의 사건이 오든 힘든 사건이 왔을 때 그때 이것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데 망하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망하게 된 거죠.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 죄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신을 믿고 거기 신에다가 태양 신에다도 절하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는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있어야 내가 비를 내려주는 바신에게 절하고 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그 시대 그 아세라 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으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할례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표식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믿는 그 신과 같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바람 폈다, 간음했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 내 너희의 남편처럼 너를 다 돌보고 지켜줬는데 나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폈다라고 말씀하시듯이 그 우상 숭배, 우리도 제일 용서가 안 되는 거는 바람 피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람 피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은 거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우상 자체로 그냥 뭐 세상의 물질이든 명예든 그것만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믿으면서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같이 하나님으로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계속 벌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끊어내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물질의 고통을 계속 받아요.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잘 체크해 보면요. 내가 어떤 명예가 우상이다. 그러면 그 명예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인정을 못 받아서 내가 막 힘들어하고 뭐 억울함도 당하고 이 우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이. 자녀가 우상이면 자녀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얘만 좀 제대로 하면 나는 힘들지 않겠는데 우상을 잘라놓게 자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내 죄의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죄의 값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죠. 저도 뭐 과거에는 그렇게 해석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늘 우상과 함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지만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을 의지하다가 또 우리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도 사랑하다가 그리고 또 뭐 물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는 자꾸만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내가 잘라내고 하나님이 그래도 최고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주인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편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너 우상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만 가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된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환란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땅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려놔. 이거 내려놔.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려놓지 않고 받기 때문에 계속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는 우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 딱 없어지면 엄청 자유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가 기도해도 안 돼서도 내 뜻대로는 안 돼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주인으로 많이 등극하시고 내가 많이 막 우상을 잘라내는 기도를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잘라내주고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져서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아 엄마의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무슨 이렇게 했더니 이제 교회에 조금 어려운 게 있어 갖고 했더니 "야 이게 엄마가 이게 잘못해서 그렇다." 했더니 "아 그거 우상 좀 빨리 잘라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우상을 정말 잘라내고 싶은데요. 말씀대로 살아 보세요 현실에서. 정말 잘 안 잘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뿌리가 박혔고 부모님의 가르침부터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막 좀 몸에 완전히 막 딱 달라붙어 갖고 뭐 우상인지 산당인지 부모로부터 내려온 게 뭔지도 모르고 말씀보다 가까운 거예요. 말씀보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늘 말씀도 정말 이렇게 전하는 말씀. 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회복될 거야라고 전하고 이제 해방되었어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 발이 지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도 다시 또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아무리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땅에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고 이스라엘에도 온전한 구원이고 이유대인에게도 온전한 이방인 예수님 하나님조차를 몰랐던 율법조차도 몰랐던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누군가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귀한 거지만 이제는 삶으로 전해야 돼요. 하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믿을 바에야 내가 더 선하다 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서는 가족조차도 하나님 안 믿어. 사실 정확하게는 속으로 부모 모습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안 믿어. 라고 해서 자녀들이 교회 안 쫓아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타인을 원망하지 마.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죄값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 죄값을 내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속상하지도 않고요. 화나지도 않고요. 너에 대해서 뭐 마음이 이렇게 뭐 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정말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요. 정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상사당 완전히 해파하고 사도 바울처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저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완전 마음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하고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는 거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부여잡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이제 마귀한테 속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 제가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진짜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합니다. 아멘.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아. 그렇듯이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고 탄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탄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복음을 믿지 않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은 그런데 누가 먼저 내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안 믿으니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누가 더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정말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예 지금 그냥 성도로 새 가족으로 왔으면 그러려니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직분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못 듣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의 복음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인데 라고 자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삶의 현장에서 다른 걸 붙잡고 쫓아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은 이사야서 53장이 고난 받으실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때 탄식의 이사야가 그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안 믿었잖아요. 지금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데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구약부터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렇게 막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면서도 그 백성들은 그가 말한 것은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꽂아 놓으시고 이거는 이사야서 말씀으로 좀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는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1033쪽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033쪽에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사야서 53장 1033쪽에 5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천에서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너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2 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냐, 잠깐 있게 될 것이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미리 선포했어요. 그 마른 땅에서 나온다. 나사렛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은요.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어?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정말 강남에서 나오고 정말 부촌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기 시골 촌구석에서 뭐가 나오겠어? 메시아가. 그래서 흠모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를 따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누굴 따라야 막 학벌 있는 사람이면은 막 외국에서 뭐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면 와 그러고 막 서울대학 나왔다면 와 막 이러고 그러면 그들이 뭐 말하는 거 막 다 진리같이 믿어지는 그러는데 정말 나사렛에서 뭐가 나오겠어? 따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요.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를 막 이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쇠약해지고 병까지 아픔이 있게 되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왜냐 그걸 다 당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시아가 이 고통을 다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왜냐면요. 육으로 보니까 육으로 봤을 때는 뭐 흠함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5 절에 보면 53장 5 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시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마침내 끝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가 7절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고 이것들아 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화내고 막 이러지 않고 얘기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았어요. 그냥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거야.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과 이웃들이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도 몰라요. 속 터진다고 소리 질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그저 악을 행하고 하더라도 침묵하며 입을 열지 않으면서 그저 가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악을 우리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채찍 맞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표해서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를 대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사실 모르면 신약의 말씀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계속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자체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신약 말씀이 좀 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자꾸 구약과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16절 보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이 아무리 전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에서도 순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것처럼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탄식의 소리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이냐?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듣는다는 것은요. 이게 낭송하듯이 이 뭐 성우가 읽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먼저는 들어야죠. 누군가가 전파해줘서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때는 말씀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이렇게 신약의 말씀도 이 편지로 보낸 글들만 있었지 구약의 말씀도 워낙에 그때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비싸고 이 서민들이 이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면 말씀을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표현을 사실 쓴 거지만 또 더 큰 의미에서는요. 듣는다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라고 한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 주는 것을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죠. 뭐 그거 갖고 뭐 시험 보겠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자가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냥 지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는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말씀대로 이 가르치면은 내가 그냥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말씀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과 이웃이 구원받게 하셔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잖아요. 목사님 따라 살면 되고 우리 부모님 따라 살면 되고 리더들 따라 살면 되고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먼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많은 시간이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에 그때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8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냐?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듣고 알아서 지금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전해서도 안 듣는다. 이 구약에 너희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지금 못 들어서 못 지켰다고 하느냐?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그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지 하면서 19절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못 듣거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먼저 모세가 이르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먼저 거론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선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제 유대인처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처럼 사는 거야.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처럼 살아야 돼. 나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의 열매가 없는 자는 찍어 불에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셔서 이 곡식을 비유하시면서 알곡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똑같아.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처럼 살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 열매 맺을 시간은 없죠.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린 알면서도 맺지 않은 것은 사실 삶 가운데 기쁨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있어야지 기쁜데 그것은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진정한 기쁨, 소유에서 오는 육적인 기쁨 말고 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따르는 자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내가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더해 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막 이것을 막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믿어봐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았냐.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서 51장 1절에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찾지 않은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도 계속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만 천국 가? 아니요. 이제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는 연약한 그 사람들이, 내가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성도가요 정말 순수하게 21절처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한 그들보다 순종한, 정말 순종하는 그들이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보여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았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정말 거슬려서 말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그들에게, 그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려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걸 회개하라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 건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걸, 그냥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눈물의 선지자 때, 그때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는 멸망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멸망의 사건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믿으니까. 아니요, 온전히 믿지 않으면 너 지금 온전하지 않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다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사건을 주는 건 오직 회개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초토화가 돼서 자녀가 죽임을 당해서 남편들이 막 칼 맞아 죽어서, 이것이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함이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의 사건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요 재앙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 제가 운전하지 못했을 때에 고난 당한 이것이요 정말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이제는 아주 죄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죄의 열매를 이 땅에서 먹기 때문에요 정말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어도요 전혀 막 요동도 안 하고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이런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사건을 보내십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끝까지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다른 거 허망한 걸 의지하느냐.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팔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어. 종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졌지. 정말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아직도 구원이 없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순종할 수가,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게 교만인 거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 말이 아닌 성경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이 지금 놓쳐지고 이방인의 구원이 있게 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구원이 있게 되느냐? 이것은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팔복에 대해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하고 이제 복의 개념을 정확히 바꿔 주셔요. 구약에서는요, 좀 물질적인 거, 이것이 복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건 덤으로 주는 거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게 아니야.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아예 주인 돼서 다스리는, 이런 정말 완전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시고 그러고 나서 내 심령에 그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 주님만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도 우상, 구약의 성도들처럼 다른 걸 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실제에서 다른 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완전히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연약하지만 어머님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것이 믿음이 없으신 분이 얘기하는 건, 제가 정말 십자가 질 때 그랬어요. 십자가 질 때. 그 어머니에게 정말 울면서 제가 십자가 질 때 그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정말 십자가 지는데, 왜냐면 보통은 시어머니 나가기를 좋아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나가면 안 된다고, 어머니 천국 가셔야 된다고, 우리 집에서 제가 천국 보내드릴 테니까 천국 가시자고, 우리 형제들도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 계시라고, 그냥 그렇게 막 울면서 정말 간절히 그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구원 때문에 내가 편안한 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구원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갈 때. 그랬더니 어머님이 멀끔히 쳐다보시면서 신기하듯이 정말 너무 막 애통한 거예요. 막 천국을 못 갈까 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가시면 구원이 놓쳐질까 봐 막 애통해 갖고 막 같이 사시자고 막 이걸 멀끔히 쳐다보시면서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도 오래 걸렸어요. 정말 그 우상 산당 해파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은요, 우상 산당이 뭔지도 알잖아요. 저는 뭔지도 몰랐잖아요. 막 혼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 성전 세우라고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애를 썼어요.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들의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져요? 그거는요, 환경이 좀 가난해야지 심령도 가난해져요. 그렇지 않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간절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너무 많이, 환경이 펼쳐지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환경이 가난한 게 축복인 거예요. 환경이 내 뜻대로 지금 되지 않는 것이 지금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천국이 임하게 되는, 천국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예요. 여덟 번째 팔복의 마지막을요, 어떻게 또 장식하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도 박해받았지만 박해가 있어요. 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이 편하고 싶은데 육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한 것은 팔복에서 1절하고 여덟 번째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주인 되는 거, 이것이 복이 있어서 천국 임할 거야. 그리고 천국 임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그는 하늘에서 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임했어요. 상이 없는 자도 있어요. 마지막에 간신히 턱걸이로 주님 믿겠습니다 해서 정말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상급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이 있어요. 이제 이웃을 향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땅의 축복은요 천국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에 새롭게 창조하신다고요. 신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냥 짐승같이 살아요. 그냥 구구구구구구구 먹는 거 구구구구구 하고 그냥 먹는 거 이것만 가지고 그냥 발발발발거리고 살잖아요. 막 지치고 힘들다고 싸우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래야면 받게 될 거야. 뭘 주지 않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그러면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나만 발발발발 떨면서 내 목숨 하나만 위해서 사니 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 삶에서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느라고 입도 열지 않으시고 억울해도 무시감을 있어도 그저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한 인간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보내셨사니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면서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의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